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병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청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김경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그 감격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일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서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이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죄를 보여드리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갈 이 예수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이 지역의 국가 성공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예수며 소관한 김종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살을 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에 부족한 것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한명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있는 그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온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부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세우는 많은 교회들이 있사옵고 세우는 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부활의 아침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처해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맡긴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감격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충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끌어나가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양식의 우리가 살아남에 부족함을 없도록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들과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꼭 들어야 할 귀한 영의 양식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귀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활주일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1절로 53절 말씀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흑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쭉 따라서 끝까지 쭉 가면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쭉 와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기록된 얘기를 쭉 와서 끝나면 오늘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기록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을 다 모으면 지금 여기에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얘기는 어디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냐? 누가가 그 모든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모아진 이루어진 사실을 쭉 펼쳐서 보여주는 건 오늘 이 자리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그 자리가 앞에 있는 모든 얘기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삶, 여기까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잊어버린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오늘 여기에 딱 이렇게 있는 이 모습,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잊어버리면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조차도 아마 상관없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러 모습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크게 있냐면,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던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 향품을 사가지고 그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했던 내용으로 끝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동안 원래 봐왔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른 기록을 조금 더 참고해보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일단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가서 그 시신에 발을 향을 샀는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가는 그날 분명히 봤는데 그 돌이, 엄청난 큰 돌이 그 무덤에 딱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향과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그 돌을 치우자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곰곰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올라가요.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또 궁극적으로 가면 또 그 향과 향품이 쓸데가 없어졌어요. 그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돌은 누가 치워주며 어떻게 그걸 하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되지 않냐 라고 염려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한 자락 한 자락들이 보이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내일 그거 누가 막아주냐, 그거 누가 치워주냐, 이건 어떻게 하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품일 텐데 이게 어떻게 쓰여질 거냐,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누가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마치 향과 향품을 들고 가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으로 갔지만 이게 옮겨진, 그냥 그 앞에 열려진 거예요. 그 무덤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열려진 상태로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그 준비했던 향과 향품의 사용이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뒀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떤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는데, 과연 이 향과 향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들어갔는데 그걸 쓸모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삶과 죽음의 얘기를 통하여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갈릴리에 있을 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 얘기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던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죄인의 손에 의인이 넘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에 살아나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을 말을 해주니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 표현으로는 허탄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 얘기를 해봤겠죠. 뭘 본 거냐. 보고 싶어도 나타나는 그냥 환영 같은 거겠지. 뭐 이러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허탄하듯이 이렇게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한 거죠. 그때 항상 얘기를 듣고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좀 뒤에 가서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간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 세마포는 보이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 사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예수의 부활 안에 이 첫 번째 이야기, 여인들과 그 천사와 그리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사도들은 허탄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가서 보고도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얘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 얘기는 13절부터 쭉 해서 35절까지 이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도들과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약 성경에 25리 정도, 심리가 4kg 정도 되면 8kg, 약 한 10kg, 11kg쯤 되는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여러 무리를 하고 지나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확인하지 못하는. 이것을 누가는 눈이 가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쉽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얘기를 바로 가져가기보다는 분명히 예수는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는 그 길에 있었는데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을 하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눈, 그리고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물음이 이래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 얘기를 하냐면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너 얘기로 다 시끌시끌한데 왜 당신은 유독 모르냐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괜찮은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왜 너만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은 그게 뭔 줄 아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나사렛 예수가 어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에 이들은 너는 왜 너만 모르고 다 아는데 너만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 사건의 겉은 아는데
그것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를 아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 두 제자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니만 모르냐라고 하는, 너만 모르냐, 예수님이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왜 당신만 모르냐라고 하는 그 사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 얘기가 18절에 왜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가보면 그게 무슨 일인데? 라고 물을 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흘째가 지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고, 그것을 와서 얘기하니까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거가 말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잖아요. 그 얘기 들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내려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중에 그를 만난 거죠. 그 사람을.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이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책망, 혼냄, 나무람, 이렇게 왜 그것도 못 믿느냐, 그거 듣고도 너는 보고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냐, 이런 어떤 이야기의 책망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을 미련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사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냐? 무엇이냐? 이게 모든 사람의 본질적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냐라는 이 하나의 지칭이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하는 그것이 실제 알면 오직 유일하게 그 답이신 예수만이 유일하게 알미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의 답, 부활, 십자가 부활을 오로지 있는 그 예수만 오늘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스러웠다가 아니고 오늘 모든 어떤 것으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내고 가르쳐내는, 그것으로 가르쳐낸 게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부활하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말할 때, 설명할 때, 표현할 때 비로소 누가 듣냐면 그 들을 귀 있는 자, 그 백성이 듣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두 사람에게 그 얘기가 들려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27절에 보면 모세, 선지자, 성경에 관한 모든 얘기를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엠마오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가서 날이 다 저물고 기울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쭉 가시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어서 여기서 머물러 있다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세 사람이 한 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앞에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는데 몰랐다 그러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음식을 잡술 때에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았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여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이 막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우리 하도 텔레비전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뻥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 그 가운데서 떡을 떼고 그 식사를 나누는 그 속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예수는 아닌데 그가 누군지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 속에서 예수님의 대화. 그래서 요 생각들과 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성어들도 많아요. 이걸 너무나 쉽게 영적인 육적인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쉽게 이거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너무 빠르게 너무 섣부르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리하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그 어느 때에 마치 그냥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그 어느 순간 그것이 그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구나 이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연구에 찾아보니 이렇더라가 아니라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를 했던 모세 오경 가운데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왕들 사이에서 예언자들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를 얘기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 한 자락 한 자락을 이렇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십자가에 그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고 사흘째가 돼버리고 가도 말은 들었는데 가보니 예수는 없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얘기가 어느 순간 그 하나가 그렇구나 이것이 곧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때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게 그 자리에 터지는 게 곧 찬양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그렇게 멋진 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냐. 나라를 회복할 것처럼 온 것 같고 뭐 대단할 것처럼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모리를 걸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정말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서로 빌라도가 헤롯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한 방에 아무런 일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런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냐? 라고 물을 때 그 입에서 실제로는 모르는 건데 질문 자체를 현상을 얘기를 듣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그래야 될 것이 그 안에 그런데 그것으로 1대1로 이렇다라고 아니라 그것이 알게 되는 끝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높이 올라가는 방법,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그거 조금 쌓아놓고 자랑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걸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인 줄 그 식사하는 중에 그 앞에 쭉 와서 보니 식사하는 중에 그때에 그가 누구인지 눈이 밝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거꾸로 조사를 다시 돌아가 보니 백해보니 다시 한번 돌아보니 야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때 그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것들이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상하여 돌아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때 함께 계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찬양의 자리가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예요. 누가 누구에게 오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얘기는 하는데 얘기는 나눠보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누가 오직 눈이 밝아져 그를 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밖에 안 되죠. 그것의 주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렇게 또 딱 하고 나면 이제는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높아지면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라고 하는 얘기는 또 갖다 쓰면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오직 그에게 나타난 그 어떤 것이에요. 내가 뜨거웠다. 그럼 너도 뜨거워야 돼.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가 느낄 때는 때로는 너무 냉랭한 차가움 같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둘이 싸운다 이게 아니라 그만 진짜 그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뜨겁다라고 하는 그 열로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거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되어진 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더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고 얘기를 할 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했다. 내가 연구해 봤는데 내가 찾아봤는데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그에 의하여 눈이 열려서 알려짐으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냐?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알려짐으로 알게 된 자. 그의 속에서 알려짐으로 알게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그로 인하여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고 그때에 이제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나올 때에 그들은 그걸 보고 또 놀라고 또 이걸 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닌가 긴가 우리가 환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두렵냐? 모를 때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서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9절 40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는 보는 것처럼 나는 있고 너희가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라 내 보이시고 하고 그래서 41절에 가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상선 하나를 드렸고 그걸 받고 잡수셨고 그리고 다시 44절에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그 얘기 44절에 오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게 아니라 표현조차 가능할 수 없을 조차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러고 시편이라고 그러지만 이 내용만 가서 살펴봐도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조금 본 저희들은 조금 느끼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왕들의 북이스라엘 남부가 나눠지는 사건도 그렇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어가는 사건, 아픔의 사건, 시편은 또 150편까지 나눠져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냐고 막 떼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 마치 우리들의 삶을 쫙 펼쳐내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얘기들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탁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탁 이해가 되냐면 예수 그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드디어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이 그렇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안에서만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들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고난 받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누가 증인이냐면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 얘기를 보고 들은 그대로 와서 말하는 증인,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법정에서 용어인데 그대로 말하는 증인, 그것으로도 설명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복음의 얘기를 말하는 그것으로 증인으로서 말해요. 두 번째, 너희가 그 증인이라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면 너희가 곧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곧 증인이다. 너희가 곧 증인이라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드러내는 증인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말로 누구를 설득해서 앉혀놓은 존재라는 첫 번째 얘기를 넘어서 두 번째, 너희가 곧 증인이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오직 그가 알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도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나타내시는 그 증거의 통로라고 하는 거. 너희가 곧 증인이라는 거. 네가 곧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곧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러므로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입히셨고 그렇게 입을 벌리게 하셨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로 가서 빨리 전도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 증인과 표적과 이적과 증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가 행하시고 그가 눈뜨게 하시고 그가 찾아오시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마치 증인들을 가지고 너는 왜 두 명밖에 안 되고 너는 왜 세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네가 증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에게 증인이고 온 역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우주 역사를 다 담아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일생을 쓸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온 우주를 담지 않으면 못 쓴다니까요. 어떤 걸 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이만큼 정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오늘 다 여기 있다라고 그 모든 얘기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도 그걸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나비 효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1000km 떨어진 데서 뭐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평양에 배를 뒤집어 볼 수도 있고 해일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존재가 뭐냐를.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눈에 보여지는 그 발을 딛고 모습이 바뀌고 그 고난에 있던 그 예수, 네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 그는 승천이라고 하는 그 얘기로 사라져 보이는, 그런데 그 전부를 똑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똑같이 그걸 또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설명하시는 그 예수의 영, 성령, 그가 오셔서 우리로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이 사건, 어떻게 올라갔냐 이렇게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냐, 몸이 먼저 올라갔냐, 발이 먼저 올라갔냐, 올라갈 때 어디까지 보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 보이냐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전부 딴 얘기, 일단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되게 꼭 벽까지 올라가는 도형으로 마음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어디 올라가냐, 올라가면 무슨 또 어디냐 이렇게까지 가면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보이는데 못 보고, 본다고 했는데 안 보이고, 여기. 그런데 그 모든 걸 담아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헷갈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끝에 다시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백홈, 다시 돌아가. 원래 우리의 삶은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단한 걸 받았으니 이제 너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곧 성전,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곧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그것이 곧 예배하는 그 어떤 곳도 예배의 자리가 안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도의 자리가 안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이유가 안 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처소요 자리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닫고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딱 적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대원비를 당신이면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요 그 시간이고 예배고 기도고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할 뿐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아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주고받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때 식사할 때에, 떡을 떼어 다시 나눠줄 때에, 그때 이룰 때에, 공동체 이룰 때, 그때 깨달아지고 다시 어제를 보니 그렇다는, 그걸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여기서 초목 새 짓고 살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같은 거예요. 이제 그만 가고 여기서 딱 초목 새 짓고 살면 딱 좋겠는데, 근데 예수는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질로 고통받는 그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딱 내려오는 순간 그 아이를 만나거든요. 거품 물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그 자리.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십자가 부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이렇게 새겨져요. 제가 설명해서 깨뜨린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포함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 어디까지? 연마음 끝까지. 거기까지. 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까지. 식사를 나누는 그 공동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멈춘 것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늘 성전으로 삼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큰 소리로 큰 나팔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인하고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늘의 소리 앞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소리에 함께 감흥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공감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선언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소중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연약한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부활절, 부활주일이고 기독교 신앙을 딱 두 개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데 많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걸 복음 모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속 그리스도는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사는데 그리스도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딱 두 개 준비했습니다. 딱 두 개. 하나는 우리 박예자 권사님께서 일하시는 곳 앞에서 구운 달걀을 팔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덕분에 또 부활주일 계란을 이렇게 구운 달걀을 정성껏 또 싸우셨는데 한 사람당 몇 개씩이요? 세 개씩. 어제는 두 개인데 더 풍성해졌어요. 세 개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키운 호박 보셨죠? 옛날 추수감사주일 때 그거를 청년 호박이라고 그러나 늙은 호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호박 그 호박을 갖고 다 잘라가지고 방바닥에 널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늘 떡에 넣었어요. 그래서 호박떡인지 가래떡인지 뭐 떡이에요. 호박은 들어가긴 했어요. 약간씩 모수 보여요. 그 만드신 분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개가 엄청 큰 거라고 그랬는데 딱 말려놓으니까 조그만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떡이 있고 그 떡을 일단 3개씩 그러니까 3, 셋 한 가정당 3개 아니 무슨 한 가정당 2개씩 뭐가? 떡이요. 떡? 2개씩? 많아요. 저게 24개예요. 우리가 8가정쯤 되고 전체 10가정쯤 돼요. 근데 거기에 한 개인데 2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개. 네, 그러니까 일단 권사님 담아 드리는 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계란도 깨 드시고 떡도 나눠 드시고 오늘 못 오신 분은 제가 드라이브 스루로 배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열어주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또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